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바리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쓰지 못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 그런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앞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쪽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금일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듯이 계속적으로 분파주의, 그리고 분파가 나눠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힘다루기를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러한 은사 저러한 은사가 다 각양이 있는데 결국은 한 성령께서 하셨다. 결국은 한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 저런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 10년 전쯤에 굉장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이라기보다는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예를 신사도 운동이죠. 뭐 예를 들어 큰 믿음 교회나 뭐 그런 신사도 운동들이 굉장히 한번 한국 교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사그러들긴 했었지만, 그때 한창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왜곡되게, 좀 잘못되게 왜곡되게 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뜨겁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신사도 운동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이 되고 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단체들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은사를 가졌다는 것들이 훈장처럼 되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은사를 갖게 되면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고, 좀 그것이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윗사람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좀 더 아랫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좀 하나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은사를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성품적인 문제들, 은사는 많이 있는데 좀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은사를 받고 굉장히 뜨겁게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들,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은사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의 몸과 지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은사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전체가 하나의 몸이다, 한 지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은 전략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도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죠. 사람도 전쟁을 그렇게 하지만 사단도 그런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게 가장 이건 줘도 상관없겠다고 허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줘도 상관없다고 허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건물, 재정, 그리고 많은 주차장 이런 것들은 사실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겹치는 것이 있어요. 사단도 반드시 이것은 회방하고 싶고 박살내고 싶고, 그리고 주님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체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도 이 관계와 교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박살내기를 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그토록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에게 많은 외적인 것들은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단이 왜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단이 인류 최초에 했던 일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초의 관계, 인간적 서로의 관계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 맨 처음 와서 하는 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했던 것이 뭐예요? 각자의 언어가 흩어지게 유도하죠. 각자의 언어가 흩어지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에도 가장 사단이 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가정의 분열, 가정의 해체, 이런 것들을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2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같이하여,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됨이고 지체를 지키는 것이죠. 사단의 원뜻은, 원어는 무엇이, 사단은 마귀, 디아블로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방자, 그리고 말을 퍼뜨리는 자, 그리고 분열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 가장 큰 위기는 분열이 될 때인 것이죠. 분열이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회체될 때, 그때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면서 2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열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29절, 3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은사를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근데 다 사도겠니? 다 선지자겠느냐? 다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은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앞에 나가는 은사, 또 굉장히 드러나는 은사, 또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은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고 또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시기 질투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대립관계에 있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협력관계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위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달란트를 몇 개 주었는가, 몇 개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런 걸로 시기질투하거나 교만할 필요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일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넘어갈 때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은 은사를 말하는 장이라면, 그리고 한 지체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 장이라면,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랑장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누구한테 은사가 있다, 나는 작은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
뭐 은사가 자꾸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더 탁월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뭐가 더 열등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지체라고 해서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은사를 보고 또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은사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는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더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삶 가운데 추구하시고 교회와 또한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하나 되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단이 많은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시대와 영역 가운데서 연합된 것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합되고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